12문답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을 볼 때 이제 작정의 실행의 두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와 섭리입니다. 그래서 창조도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창조의 내용 그리고 사람의 창조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섭리하고 오늘 할 차례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섭리하고 온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요리문답 12문답 문답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12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함을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무슨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실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의 조건으로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즉 성과 의의 지식의 나무에 주시하려 하는 것은 사랑의 벌로서 부어졌습니다. 네, 하나님이 11문에 보면 하나님이 섭리가 뭐냐고 물으면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섭리를 얘기할 때 특별히 이렇게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뭐를 맺으셨다고요?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에 대한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하고 언약을 통해서 소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약을 체결한다, 약속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동일한 쌍방 간에 무언가 책임과 의무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 조직폭력배 나오고 이런 영화, 마약을 거래하고 이런 영화 보면 왜 물건 갖고 왔냐 그리고 물건 보여달라 그리고 했는데 물건이 막 가짜야. 그러면 막 갑자기 상대방이 화를 내면서 돈을 안 주고 막 갖고 가다 싸움이 나고 막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야말로 딜하는 거잖아요. 딜.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상대방이 약속 안 지키면 이 사람은 약속에서 책임을 지워가지고 그걸 이행한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한쪽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면 이쪽도 지킬 의무가 없어지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인간적인 언약은 그렇게 한쪽의 의무를 져버리면 나도 져버리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누구예요? 피조물이니까 대등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어떤 분하고 약속을 하면 언약을 맺었으면 우리는 동등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의무를 안 하면 나도 의무 안 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창조주이신 분이 인간과 스스로 낮아져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첫사람 누구와 언약을 맺으세요? 첫사람 이름의 뜻이 뭐예요? 흙이죠, 흙. 그런데 이 언약, 최초로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이름이 뭐래요? 무슨 언약이라 그럽니까? 무슨 언약이요? 그렇죠. 거기 써있어요. 영어로 써있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써있어요. 무슨 언약이에요? 생명 언약입니다. 생명의 언약.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언약일까요? 자,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왜 생명 언약이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언약을 지키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왜 또 행위 언약이라고 부를까요? 문답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를 조건으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완전한 순종의 행위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다. 자, 그런데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잖아.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이거 해야지 생명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사랑의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맹세의 표시가 바로 언약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온유 왔잖아요, 온유. 온유가 왔는데 온유가 좀 커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그 종민 형제랑 희경 자매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애한테. 야, 너 이제 너가 이렇게 장난감 갖고 논 건 너가 치우기를 바래. 그래서 너가 어느 정도만 치워놓으면 내가 너한테 100원을 한 번씩 줄게. 한 번 치울 때마다.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아이가 장난감을 치웠어요. 그럼 부모님은 100원을 줬죠. 여러분, 그것은 이 아이가 상을 받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준 게 아니죠. 왜요? 왜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이 다 누구 거예요? 그 아이에게 있는 모든 것이 제가 우리 나단이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 장난감 다 누구 거예요? 누구 돈으로 산 거예요? 다 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는 너 장난감 치우면 내가 100원을 상으로 줄게. 너 순종하면 내가 생명을 줄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잘한다 하는 격려의 표시로 무언가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기 맹세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요나서도 보면 요나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인데 언약에 순종한 거야 안 한 거야? 순종한 거야 안 한 거야? 요나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 안 했잖아요. 그러면 순종 안 했으면 하나님도 그들을 구원하거나 그들을 회복시킬 이유가 복을 주실 이유가 없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어떤 교제의 도구, 통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언약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뭘 지켜봐. 내가 복하고 상을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아이하고 부모를 비유해서 얘기했다시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언약 지켰으니까 우리에게 상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언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걸 알면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 이해가 돼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는 자기 맹세고 그 언약을 맺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과 이런 것들을 선언하시잖아요. 그것은 너네가 잘했기 때문에 상으로 줄게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모든 게 하나님 거라니까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시로서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뭘 할게 라는 자기 맹세의 표시가 뭐다?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가운데 부르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행언약 있으면 또 무슨 언약이 있을까요? 오, 그렇죠. 역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은혜 언약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해서 두 가지의 다른 언약이 사실은 아닙니다. 성격이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이 언약의 성격이 다 똑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 한번 보죠. 자, 언약의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이 생명 언약의 조건이. 그렇죠. 완전한 순종. 여러분 완전한 순종 하실 수 있어요? 완전한 순종. 여러분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기 있어도 이렇게 먼지 털면 먼지 나요? 안 나요? 먼지 나잖아요. 그죠? 요즘에 뉴스 떠들썩하게 하는 그 조국 사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물론 거기엔 아이러니가 있죠. 뭐가 있어요?
추궁하는 사람들이 더한 사람이라는 아이러니가 있긴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뭐예요? 아무도 깨끗하지 않고 아무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치를 보는 것도 천사를 대통령으로 세우거나 장관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뉴스를 막 보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막 붕괴를 하고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뭐 화를 내면서 저한테 붕괴를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잘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에 대해서는 붕괴하지 않고 자꾸 뉴스 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다른 사람의 부인은 화를 내. 그렇지만 내 자신에 대한 불의에 대해서는 별로 화를 내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항상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건데 항상 누구 탓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런 사람 봤어요? 부부 생활하면서? 네가 그래야지 그런 거 아니야 이러지. 그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러니까 사람 중에 누구도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첫사람 누구요? 아담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네? 지금 여러분과 저와 같은 상태였습니까? 아니죠. 어떤 상태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새겨져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안 주고 하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거의 깡패 수준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걸 순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동시에 또 뭐였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러더퍼드 목사님의 98문답 우리 주보 여기 날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날개에. 거기에 보면 오늘 건 안 지나갔죠. 98문답에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행위언약, 이 행위언약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답하냐면 이렇게 답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며 우리는 본성적인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담에게는 언약이 주어지고 그 언약의 책임을 순종할 수 있는 책임도 주어지고 능력도 주어졌다. 자, 그래서 아담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동물과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속속들이 아는 지혜와 능력이 아담에게는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그 순종에 아담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맞죠? 우리가 요리문답에 본 대로 즉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하나님의 법이 아담 안에 새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심으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순종에 실패하게 되고 그 결과는 죽음이다 라는 것을 말하죠. 죽음의 벌이 따르게 됩니다. 지키면 어떻게 됐어요? 지키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 언약을 지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도 우리도 언젠가 영화돼서 얻게 되는 그 의의 상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질 상태. 그죠? 아담도 순정하여서 그러한 더 영화로운 삶을 살도록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러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영화로운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죠? 물론 지금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에 대한 비참함을 경험하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아담도 하나님의 이 언약에 순종하여서 이르러야 할 영화의 상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순종이다. 완전한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언약에 허락하신 생명과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조건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행여언약 대 은혜언약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행여언약 자체도 사실은 주신 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베푸신 방식이 행여언약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것이 내 공로가 돼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맞죠? 왜냐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순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나오는 완전한 순종도 이 언약에 대한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순종하면 사망의 벌을 받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항상 치르잖아요. 그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는 뭡니까? 네? 사망, 죽음이죠. 그럼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죽음의 대가, 세 가지 죽음이 뭐예요? 응? 무슨 죽음이요? 우선은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죽지? 않았죠? 그럼 안 죽었습니까? 아담이 그러면? 그러니까 첫째로는 무슨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이죠. 육적인 죽음. 여러분 죽으실 것입니까? 죽으실 것이죠? 죽음의 증상들이 여러분 나타나요? 지금 오늘 저렇게 포동포동하고 귀엽고 막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왜 그러세요? 우리 다 저랬잖아요. 안 그랬어요? 지금 우리 어때요? 굳이 말해 뭐해 이런 표정인데 주름이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피곤하고 자주 피곤이 안 풀리고 키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잴 때마다 뼈가 점점 줄어들고 연골이 사라지고 자꾸 안 아팠는데 아프고 뭐예요? 지금 바로 죽진 않았지만 실제로 죽음은 이미 시작됩니다. 늙기 시작하다가 약해지다가 노화나 병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 나단이, 이엘이, 이언이도 지금 저렇게 뛰어놀고 세상 모르고 뛰어다니지만 저 아이들도 언젠가 죽어요. 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긴 첫 번째로 죽음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죽음의 증거들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병원에 가도 다 알 수 있죠. 그 죽음의 증거들이 우리들에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그렇죠.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누구와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돼요. 하나님을 알기도 싫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싫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갖고 싶지도 않고 영혼의 생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음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결론 맺어져요? 육적 죽음, 영적 죽음, 또 무슨 죽음? 그렇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본 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그 세 번째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정령 죽으리라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모두를 사실은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행위 언약을 어겨서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들과 무슨 언약을 맺으십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자, 여기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를 이렇게 언약을 얘기하고 나서 13문부터 19문까지 다 뭐 얘기해요? 죄가 뭐냐, 타락이 뭐냐, 뭐 이런 타락의 결과가 뭐냐 이렇게 나오죠. 제1상태, 백성만한테.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냐? 아니다. 구속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다. 왜? 그들과 무엇을 맺으셨기 때문에. 여기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다. 행위의 언약에 순종하지 못해서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들과 은혜의 언약을 맺어서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만약에 저게 사람 간의 언약이었으면 저렇게 되면 안 되죠. 왜? 너네도 의무를 안 했잖아. 그럼 나도 너한테 생명 안 줘도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자기 맹세의 표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에 실패한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 언약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나눔 종류 뒷장에 보면 사무엘 러더퍼드 목사님의 이 요리문답이 있죠? 너무 작지요, 근데. 97문답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과 몇 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몇 개의 언약을 맺었대요? 2개야, 2개. 그러니까 언약은 뭐예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인데 여러분 얘기했어요. 이거 2개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럼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담과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 그러니까 아담은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던 거지. 아담이 불순종한 것은 누구의 불순종이에요? 우리의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믿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이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백문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뭐라 그래요? 없어요. 죄인이 아닌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담 이래로. 그래서 101문답. 그렇다면 우리는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고 우리의 첫 남편인 율법은 죽은 남편이 아내 위에 가지는 힘보다도 더 무능해졌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또 다른 남편인 누구와 혼인했기 때문에. 이거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이 은혜 언약은 우리가 누구와 혼인을 맺은 거래요?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유로워지잖아요. 나를 뭐 이렇게 컨트롤하는 사람도 없고 자유로워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무엘 러더퍼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죽은 남편보다도 힘을 못 쓰는 게 뭐예요? 이 행위 언약의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죄의 결과. 이게 뭐예요? 율법. 그러니까 행위 언약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죄인으로 떨어졌는데 그들에게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이 남아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락되니까 이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데 이 율법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계속. 율법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은혜 언약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 율법은 내 죽은 전 남편보다도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 이제 여러분과 저한테는. 왜? 우리는 뭐야? 누구와 혼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결혼한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그 은혜 언약이에요. 사실은 이 행위 언약 안에도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이렇게 구분하지만 사실은 행위 언약조차도 이름으로 치자면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을 잘 분리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이문답에서 뭐라 그래요? 혼인계약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은혜 언약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한 이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개념은 뭐래요? 어렵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그야말로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이분이 모든 순종과 모든 공로와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안에 있으면 이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예배를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시편 123편 8편 말씀 선포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사실 지키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의 원함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렀지만, 행위 언약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시는 수단에 불과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과 저를,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뭐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야.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감미롭지 않습니까?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언약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행위 언약을 통해 사람을 향한 특별한 섭리로 나타났고, 그것은 무슨 언약으로 이어진 거예요? 은혜의 언약.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행하시는, 계획하신 특별한 섭리다.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지만 특별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의 내용이고 언약의 내용이다 라고 말합니다.